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제 각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에 정하여서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12지파에게 분배되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기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죄와 싸워 나아가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시는 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부족함이 없는 기업입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성격 아니면 지능, 체력, 여러분의 DNA에 기록된 여러분의 체질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사도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게 주신 것을 볼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 불평에서 불신앙이 나오게 되고 이 불신앙 때문에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내게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는 기업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세력들이 가나안 남부와 북부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은 끝났지만 개인의 기업의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델이 바로 유다지파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지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의 복을 빌어줄 때 유다에게는 지도자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받을 기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에서 설명하면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는 아들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가문이 바로 유다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땅 내게 달라고, 나이가 85세인데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갈렙이 그 땅이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지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도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게 주신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갈렙처럼 받은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제비를 뽑게 되고 다른 지파의 분깃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영토를 할당받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12지파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몫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아주 작은 땅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땅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고 또 유다와 함께 두 지파가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 지역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 있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겜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신명기 33장을 보면 시몬 지파는 복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시몬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스불론과 아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는 남쪽 밑에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게 되고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납달리 자손이 분배받은 것이 갈릴리 바다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이었지만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시를 받는 동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사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을 보면 전쟁하기 싫어서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에 먼저 차지한다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게 해주시며 그를 통해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이 저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차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나이를 포함한 어떤 외적인 요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보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성령님으로 신실하고 겸손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진 원칙을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기준과 모범이 되게 해 주시며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무너진 이 시대의 신뢰와 질서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올바로 실현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5 영혼들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명하시며 감사한 것들은 강치중 집사님 손길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어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써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